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 때에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코라진과 벳사이다, 그리고 카파르나움을 두고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불행하여라,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하고 거의 저주를 내리고 계시죠. 이 세 도시는 예수님 시대에 갈릴레아 지방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럼 갈릴레아 지방이 어디냐 하니, 당시 이스라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북쪽과 중간, 그리고 남쪽,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북쪽은 갈릴레아 지방이었고, 중간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남쪽은 유다 지역, 이렇게 세 가지 지방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강론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은 이민족들의 침입으로 유대 국가가 무너지면서 다른 민족들과 피가 섞이게 된 유대인들의 후손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고, 유다 지역은 바빌론 유배에서 귀환한 순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다루어지는 세 도시를 포함한 갈릴레아 지방은 나중에 유다인들이 북쪽을 정벌하면서 정착하게 되고, 또 그곳 사람들을 유대인들로, 유대 종교로 이끌었던 장소이면서 예수님의 주 활동 영역이었습니다. 그분의 고향 나자렛도 이 갈릴레아 지방에 속해 있었죠. 이곳은 남쪽은 비옥하고 넓은 평화를 가지고 있고, 북쪽은 여러 바위산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넓은 평야가 있었음에도 이 지역은 로마 제국의 수탈을 유난히 많이 받아서 유다와 사마리아에 비해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벳사이다에서 예수님은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고, 시몬, 안드레아, 필립보 등 그분의 사도들이 이 벳사이다 출신이었습니다. 카파르나움은 예수님의 공생활이 시작된 곳이자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으며 여러 악령들을 쫓아내고 환자들을 치유하신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카파르나움에서는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신 장소였죠. 코라진에서 일으킨 기적들은 복음서에 따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고을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셨다고 전해지는 만큼 다른 곳들 못지않게 코라진에서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세 지역을 연결하면 삼각형 모양이 되는데, 이 삼각형 모양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요 도시인 코라진과 벳사이다, 카파르나움을 순회하시면서 당신의 가르침을 전해주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고을에게 애정을 쏟으신 이유, 자주 방문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느님께 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분의 기적을 보고도
자신들의 삶을 바꾸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적대는 모습이, 발전 없는 그들의 행태가 오늘 예수님의 분노를, 저주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화를 내고 분노를 퍼부으신 것도, 그들에게 저주 섞인 심한 말을 내뱉으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바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예수님도 그들을 포기하고 그저 떠나버리셨겠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죠. 좋은 말씀으로, 놀라운 기적들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과 기적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고울들이었기에 수많은 정보가 모이던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그저 세상의 여러 사건 중 하나로만 여겼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장 어려운 자신들만을 바라볼 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에 휩쓸려서 자기 자신에 갇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를 특별한 애정으로 사랑하시는, 우리를 자주 방문하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을 떠올렸을 때 여전히 죄송스럽기만 하다면 우리도 조금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이 새 고울처럼 회개하지 못하고 하느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따끔한 쓴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쓴소리도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오늘 우리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과 나의 이야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큼은 하느님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